유도선 목사입니다. 어제 선교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 부랴부랴 오늘은 선교 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하고 창세기에서 시작이 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루었도다 하고 완성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도 일한다 하신 건 언제 그 일이 끝나는가?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가서야 주님의 사역은 끝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그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이제 마지막 마침이라. 주님이 이제 성탄을 하시고요 십자가 지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더라도 만일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시작은 하셨지만 마침은 못 되는 거에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할 자들을 택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을 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주인이 되라. 그러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도다. 주님이 오신 그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요. 죄로 막힌 시장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임무 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다름 아닌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렇게 임하셨는가? 저는 이 말씀을 에레미야서에서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성령님의 역사는 정말 불같은 그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렇게 임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저도요 성령님의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간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기관차와 같고 성경 말씀은 선로와 같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기관차가 있어도요
선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선로가 있어도 기관차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예?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기록해낸 놓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말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한 말이 뭔가? 우리 주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재림하신다. 이 말할 때 성령님의 그렇다. 그리고 임하신 거죠.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을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증거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여러분 그 17장 3절에 개정은 증언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증명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는요, 파라티테미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는. 원어는 말이에요. 이건 둘을 나란히 놓다. 그런 뜻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하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하고 둘을 나란히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할 때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왜요? 너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인가? 말을 잘 재미있게 해서 설득을 당해서 그런 건가? 그건 쭈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건 성령님의 고유 사역이에요. 목사님이 중생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만일 십자가 복음을 이제 전하지 않았는데도 중생한다. 그러면 주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축복 설교를 가지고도 중생한다. 그러면 주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죠. 심리적인 인문학적인 설교로도 성도들이 중생한다. 그러면 주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씨가 퍼지게 돼요.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그런데 아볼로 보십시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신이에요. 거기는 학문의 도시. 70인역에 거기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자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히 썼어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복음을 모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말하기 시작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어요. 복음이 없구나.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어떤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불러 이르더라. 우리 신학교에서는
아볼로와 같은 학자를 양성하는 겁니까?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요,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복음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이게 해답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답안입니다. 바울은 자였지만 종으로 섬겼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에겐 권리가 있었어요. 일하지 않고도 이제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직접 일을 해가면서 독신으로 말이죠. 예,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선교에 개척교회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바울과 같이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제발 복음에 장애가 없게 좀 하십시오. 전도에 문이 닫히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는 나를 이렇게 대접해달라 그거 아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합니다. 예.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라다. 그래서 바울은 권리가 있었지만 권리를 쓰지만 않은 게 아니라 종으로 섬겼다. 종으로 섬겼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떡 하나 만들어 잡수시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이제 말구육간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종으로 잡히시던 날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내가 권리가 있다. 그래서 권리를 다 쓰고 그래서 장애를 줄 수가 있단 말이냐. 도와달란 말은 하지 않겠다. 장애만 없게 해달라. 우리들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